네, 옆에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신령한 복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너희는 3대 절기를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17절.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제 3대 절기가 어떤 절기죠? 첫 번째 부활주일,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그렇죠? 이 세 절기를 우리 보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거룩한 성령 강림주일이죠. 거룩한 성령 강림주일. 그래서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 계시고 거룩한 성령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성령이 두 가지인가요? 두 분이 계시나요? 네, 아니죠. 성령은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신데 믿음의 분량대로 단계별로, 그죠? 믿음의 그 단계별로 처음에는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육체, 본질의 죄를 깨닫고 본질의 죄를 멸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자들에게는 이제는 거룩한 성령이 이제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환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성령은 한 분이신데 이렇게 하시는 일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처음에는 진리의 성령으로 본질의 죄를 깨닫고 육체를 멸하도록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자들은 주님의 부활하신 영인데 몸으로 부활하셨죠? 그 몸을 이루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거룩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성령을 먼저 받았어요? 영을 먼저 받았나요? 네, 영을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영으로 부활하신 영을 먼저 보시고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줘서 그때 이제는 성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걸 전해줘야 되고 우리들에게 이것들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영을 먼저 받고 성령을 나중에 주님이 가셔서 보내주셔서 받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 영은 받았는데 성령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가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50일이 되던 날, 이제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50일이 된 그때에 2절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에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모든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4절도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서 영이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이에요, 이쪽은. 그래서 먼저는 성령 충만함을 우리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영으로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령이 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 물 세례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물 세례는 사람이 줘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사람은 물로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과 불 세례는 사람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가셔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 그 다음에 불 세례는 그리스도의 세례죠. 그래서 이 두 세례는 누가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8절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가셔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3장 16절도 같은 말씀인데 누가도 말씀하시죠.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아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가셔서 보내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주님이 가시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냐면 8절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이 성령이 오셔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믿으러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본질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또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육체, 본질의 죄를 주관하고 있는 그 옛뱀, 마귀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도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람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람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거짓말쟁이, 그렇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는가 보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뭐냐? 요한일서 3장 4절로 가보니까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시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16절에는 보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는데 이분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께서 21절에 구원할 자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모든 인류는 우리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유전자가 바로 죄예요. 그래서 위로 쭉 올라가 봤더니 아담의 선악과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는 이 죄를 깨닫고 죄를 없애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전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죄가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자, 그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이 죄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먼저는 진리의 성령이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의 본질의 죄가 본질의 죄가 우리의 육체라는 거, 옛사람, 죄의 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도 보겠습니다. 10절. 의에 대하여람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그래서 이 의는 초보 단계에서 보면은 아버지께로 가는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가신 그리스도를 의라고 하죠. 또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람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본질의 죄를 주관하고 있는 용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죄와 의와 심판이 나오는데 8절에 그러면 초보 단계를 벗어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이제는 이 죄는 무슨 죄겠어요? 무슨 죄예요? 가난의 일곱 정욕들이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옛 습성들을 몰아내는, 그쵸? 이 거룩한 성령으로 이제는 전환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시는데 이 죄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가난의 일곱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습성들을 다 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루시퍼까지도 심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루시퍼까지 심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의는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지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이제는 다시 오실 때, 두 번째로 다시 오실 때 오실 그리스도 누구죠? 멜기세덱.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분이 멜기세덱이에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멜기세덱이 되셔서 지금 들어가셨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들어가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멜기세덱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 이분이 오시는 거예요.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는 이제는 그 그죠? 성경을 통하여서도 선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것을 기록해 하셨듯이 그분들에게는 그 영을 주셨고, 그런데 사도들에게는 몸도 보여주셨죠. 그거는 왜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들 때문이에요. 우리들 때문에 지금 다 보여주시고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에 보면은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The Spirit of Truth라고 써 있어요. The Spirit, 영이죠. The Spirit of Truth, 진리.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제는 모든 진리라고 그랬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장래일을 알리시는데, 이 장래일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성령은 바로 The Spirit of Truth.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6절도 보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여기 보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2000년 전의 일이에요.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때 그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들어가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이제는 나를 보리라. 이거는 언제를 말할까요? 2000년 후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가시고 금방 이때가 아니라 2000년 후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우리는 이제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먼저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말씀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말씀을 이제는 보내주시는데, 말씀으로 먼저 보고 이제 주님 강림하실 때 이제 그때 우리가 실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17절도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그죠? 이 제자들은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자기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자기들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또 왜 모를까요? 성령이 또 도와주시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18절도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알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마지막 때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일이죠. 또 20절도 보겠습니다. 16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겠고 애통하겠다. 이것은 2000년 전의 일이에요. 그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이 뒤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것은 바로 2000년 후에 이제는 주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제는 다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그 실상이 되어서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도리어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신령한 부활의 몸,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하고 똑같은 몸을 얻어야만 기쁨이 되겠다는 거죠. 22절도 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지금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모든 말씀들을 다 깨달아야만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이루어지죠? 네, 몸된 성전,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곧 실상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3절도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왜요? 거룩한 성령께서 다 도와주셔요. 그렇죠? 초대교회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으려고 거룩한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께서 사역을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도 무엇을 구하라는 거죠? 무엇을 구하라? 우리의 신령한 몸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우리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그 몸, 주님이 부활하신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처럼 육의 몸이 있은즉, 그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신령한 몸을 구하라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주님의 그 부활하셔서 가신 그 몸하고 똑같이 우리도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처럼 감추어지지 않는, 비사되지 않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셔서 그 몸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래서 이 비사된 말씀은 바로 비밀인 그리스도죠. 감추어 놓은 그 비밀 그리스도를 때가 되므로 우리들에게 다 이제는 드러내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겠어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비밀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때가 이르면 또다시 비사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또 태어나게 해서 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그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그죠? 그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려줘서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아까 그 부활의 몸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몸은 감출 수가 있어요? 몸은 감출 수 있어요? 감출 수 있는 것처럼 왜 그러지? 얼른 대답해야지. 그죠? 깜짝 놀랐어요. 감출 수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이 몸에 대한 것, 몸은 감출 수가 없어요. 몸이기 때문에 감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도 보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면서, 그렇죠? 우리에게 그 부활의 몸을 주시겠다고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죠. 왜? 영원토록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17절도 보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분이 거룩한 성령으로 계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으로. 그죠? 거룩한 영이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셔서 그 몸을 이뤄가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거룩한 영.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그래서 아까 17절에 보면 17절 진리의 영이라. 이 진리의 영을 그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Holy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The Holy Spirit. 그럼 거룩한 영이에요. 그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The Spirit, Holy Spirit. 그래서 거룩한 영.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영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아와 같이 18절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20절에 보면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도 보겠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도 보면 더 홀리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영.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거룩한 영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7절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고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주겠대요. 평안이라는 것도 평강이 있느뇨 우리의 신령한 몸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영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 나타나셔서 또 몸으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느뇨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평안은 부활하신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신다고 그랬어요. 신령한 부활의 몸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기는 더 스피릿 오브 추루라고 써 있어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여기도 곧 거룩한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도록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닫고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는 것까지가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그것만 하시고 그 후부터는 다 거룩한 성령, 거룩한 영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깨달아서 이제는 우리 3차 절기를 지켜서 그 열매를 맺어서 수장하라고 그러셨죠. 우리의 어떻게 해요? 신령한 부활의 몸,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똑같은 몸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천국 곳간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데 여기도 거룩한 성령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본질의 죄를 못 박은 자들은 다 이렇게 성령, 거룩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 이런 일꾼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성령도 더 홀리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영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앤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성령이 다 인도하신다라고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오셔서 병 고치고 막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쭉 보셨던 바와 같이 우리를 그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몸하고 똑같은 몸을 얻도록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일을 이 거룩한 영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거룩한 영이 하신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이런 말씀도 이렇게 딱 보여주고 읽었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도와주시죠? 믿도록 거룩한 영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께서 육의 몸으로 신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셨구나. 그러면 우리도 이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으로 우리도 되겠구나. 이것을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거룩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남자는 이제는 우리가 온 인류 여자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남자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완전한 남자는 아니지만 우리도 이제 남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매년 3차 아까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니까 17절 너는 너의 모든 남자는 그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여라. 그래서 이 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성찬식 하고 그냥 절기를 막 그냥 지키려 되는 거예요. 반드시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멜기세덱이 되셨죠? 그래서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셔요. 그 신령한 몸으로 그 몸을 가지고 직접 오시는데 우리도 그 몸하고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그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말씀,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은 이런 말씀들 우리가 호련히 변한다. 영광의 몸으로 변케 된다. 빌립보서 3장 21절 이런 말씀들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냥 보면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이런 말씀이 다 있어. 이런 말씀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무슨 이런 말씀이 있어. 무슨 영광의 몸처럼 변해? 이상하네. 분명히 성경, 그 사람 성경은 다르나요? 똑같은 성경인데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거죠. 그것은 망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망하는 자. 망하는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해줘도 안 믿어지고 그 사람은 진리의 성령이 도와주시지를 못하는 거죠. 주님이 그 진리의 성령이 안 도와주려고 하셔서 그러는 건가요? 본인이 그쵸? 본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거룩한 성령께서는 이렇게 영광,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믿어져서 우리가 점점 그 몸을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인데 우리는 구분해서 거룩한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강림하시겠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자는 매년 3차 절기를 지키라고 한 그 비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3대 절기를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의 낮은 몸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